지금이야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맛집을 찾아가기는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맛집을 찾아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이것은 우리의 소소한 즐거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추천할 만한 맛집 많이 알고 계십니까? 네. 사실 저는 입이 까다롭지 않아서요, 그냥 주는 대로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 맛집의 의미를 잘 못 느낍니다. 이 집이나 그 집이나 그냥 배부르면 그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가게가 있습니다. 물론 상호를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 부천 쪽으로 가다 보면 무슨 정육식당이 있는데요, 저는 그 집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 종업원들이 너무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해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하다 싶으면 직원들이 알아서 채워줍니다. 때로는 귀찮을 정도로 뭐 필요한 것 없으시냐고 물어봅니다. 식당에 있으면 손님을 대접하려는 그 가게의 열정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식당에 가면 기분이 좋고 이렇게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갈량은 유다의 열정, 그 적극성에 감동하여 그와 함께한 것이고, 유비의 열정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믿음이 더 잘 자라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물론 이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은 이 신앙의 적극성, 신앙의 열정에 대해서, 또 그 열정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디에 열정을 쏟아부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적극적이고 또 가장 열정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야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욕심도 많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언제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겨루고 싸우는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중에 있으면서도 겨루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태어나려고요. 쌍둥이였는데 첫째로 태어나고자 열심히 겨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둘째로 태어납니다. 그것이 너무나 억울했는지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처음 겨루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자라나면서 야곱은 소유하고 싶은 것을 향한 적극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놓친 장자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형이 배고픈 틈을 노려서 팥죽 한 그릇과 그 장자권을 바꿉니다. 반면에 형 에서는요, 장자권에 대해서 열정이 없습니다. 적극성이 부족합니다.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배고픈 것을 면해보고자 아무 생각 없이 그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이삭이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 하자 이번에는 어머니와 짜고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의 적극성, 그 열정은 물론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결국 장자의 축복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적극성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과한 열정은, 잘못된 적극성은 이 야곱의 집안을 풍지박산내고 마는 것이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서 삼촌 라반의 집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도망쳐야 했습니다. 20년 기간 동안 한 번도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하였고, 그 기간 동안에 어머니인 리브가는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맞이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다 깨어졌을 겁니다. 야곱과 에서의 관계, 또 에서와 이삭의 관계, 에서와 리브가의 관계, 가족 식구들 하나하나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열정이 넘쳤던 야곱의 그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이후에 그 열정적인, 적극적인, 또 나쁘게 말하면 욕심이 많은 야곱에 있어서 또 다른 겨루기가 있는데요, 바로 삼촌 라반과의 겨루기입니다. 겨루기에 능한 야곱이었지만 라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사실 야곱이 라반을 만난 건 어쩌면 욕심이 많지만 열정적인 야곱을 바꾸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라반의 꾀에 넘어가 야곱은 무려 14년이라는 세월을 라반의 집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얻으려고 열정적으로 달려들었지만 결국 그는
유혹만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에 야곱도 라반과 계약을 세우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을 품삯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야곱은 그곳에서 6년 동안 굉장한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20년의 기간 동안 야곱은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도왔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 것인지를 분명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옛말에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부처님 이야기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서유기에 보면 손오공과 부처님이 내기를 하는 거죠.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걸 내기했는데요. 손오공이 군두운을 타고 저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기둥 5개를 보고 거기다 낙서하고 돌아왔는데 그 기둥이 바로 부처님 손가락이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날아다녀봐도 뛰어봐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뛰고 날뛰고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해 본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그 20년 라반과 함께하면서 분명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야곱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했던 야곱이지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야곱은 부유한 자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내도 있고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자기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바로 에서입니다. 예전에 속임수로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챘던 기억들,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에서의 모습,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그 마음이 결코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자들을 먼저 에서에게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는 야곱은 지금 에서의 눈치를 보고 살피고 있는 거죠. 32장 4절을 보면 야곱이 사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에게 야곱은 자신에 대해서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에서에 대해서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3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내보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머릿속에는 사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에서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와 나귀, 양떼 그리고 노비들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고 예전에 그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장자권을 다시 되찾으려고 온 것이 아님을 에서에게 분명 말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는 이 고백은 에서에게 용서받기를 구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가져온 소식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에서가 왜 400인을 데리고 오는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오는 야곱을 환영하려고 찾아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복수를 하기 위함인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7절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4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은요 굉장히 큰 군대 규모입니다. 당시에 도시국가가 가질 수 있는 군대의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에서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은 에서가 그만큼 번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부만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축과 돈이 많지만 에서는 유능한 사냥꾼답게 군사력을 키우는 데 투자를 한 것입니다. 형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이 흘러 다 지나가
일이 되어버렸을까 하는 근심과 걱정은 야곱으로 하여금 더욱더 초조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에서는 야곱을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에서에게 있어서 그 과거의 일들은 지나간 일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사기를 쳤던, 속임수를 범하였던 야곱에게 있어서 그 옛 것들은 지나간 일들이 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에서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야곱은 자신의 무리를 두 떼로 나눕니다. 혹 에서가 앞무리를 치면 다른 무리는 도망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잔머리를 쓰고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전에 저기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형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응답도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침묵은 얼마나 길고 얼마나 힘들게 느껴졌을까요? 침묵 가운데 날이 새자 야곱은 에서에게 줄 예물을 세 떼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암염소, 양, 낙태, 낙타, 소, 나귀 등 마리수만 따져도 550마리 어마어마한 예물을 먼저 보냅니다. 야곱은 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의 마음이 녹아져서 나를 받아주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가운데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미 최악의 상황, 나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기정사실화하고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생각으로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상황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서는 사자들을 돌려보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고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법도 한데 죄를 지은 야곱은 전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며 자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약복 강가에서 11명의 아들을 두 아내, 두 여종을 먼저 건네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게 됩니다.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때에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마지막 겨루기를 합니다. 지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고 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장자권을 위해서 에서와 씨름하였고 또 아내와 재산을 위해서 라반과 씨름하였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생존을 위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존재 앞에 그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자 더 이상 씨름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꽉 붙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씨름한 것은요, 어떤 씨름이었을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야곱과 씨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의미에서 강력한 기도 가운데 행해졌던 영적인 씨름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늘 하나님은 때로는 육적인 모습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실제적인 싸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씨름이 단순히 힘의 씨름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씨름은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의지의 씨름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야곱과의 씨름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에서를 만나기를 준비하기 전에 야곱은 길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 하였고 마하나임이라고 그것을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기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야곱은 계속해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서라는 큰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였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계속해서 이것저것 생각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씨름은 야곱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씨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겠다라는 두려움에 빠진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아가라라는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하나님이 두려움에 빠진 그 야곱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야곱을 결국 하나님은 환도뼈를,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입니다. 날이 세려하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나가겠다라는 이 말은 저에게, 야곱, 너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너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내가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도대체 말을 들어먹지 않는 야곱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 그냥 이대로 하나님을 보내드리면 결국 에서에게 가는 것이, 에서를 만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야곱은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커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을 보고 하나님이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은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늘 야곱의 이런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은, 그 욕심 많은 그 모습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하는 순간의 그 열정은 그 두려움을 꺾어내는데 쏟아붓고 있습니다. 내 것을 채우는데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두려움을 내려놓는데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내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해 보려고 야곱은 자신의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믿음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 야곱의 열정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열정의 승리라고 했는데요, 그 열정이라는 것이 앞뒤 안 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뛰어드는 그 열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정은 자신을 신뢰하며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꺾어내는 데 사용되는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심이 생기고 에서에게 가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던 그는 결국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야곱과 같은 열정이 있으십니까? 이 열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내가 얼마나 열정적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무엇에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인데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열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의 열정이 혹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 열정이 가득한 건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내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에 얼마나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야곱을 보시고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더하여 주십니다. 야곱의 원래 뜻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더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은 에서와 겨루어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을 차지하였고 라반과 겨루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이지만 그가 뛰어넘은 것은 바로 자신의 한계를, 그 두려움을 뛰어넘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버티는 야곱에게서 돌아서려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겼다라는 것의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은 이제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겨루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겨루신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대신해서 겨루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싸움이 끝난 후에 다리를 저는 모습으로 그 에서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야곱의 모습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셨다는 그 증거 쩔뚝거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차고 넘쳤을까요?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된 야곱은 이제 당당하게 에서를 만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다리를 절고 있지만 그 아침 해를 맞으며 에서에게 나아가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저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 코로나에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불안 장애가 생겨난다라는 말입니다. 에서 앞에 선 야곱처럼 주눅이 들고 한참 우리를 힘들게 코로나가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더욱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의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앞에 두고요,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한 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백신 접종도 해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집단 면역도 기대하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을 철저히 인도하시고 변화시켰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야곱처럼 약복 강가를 건너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야곱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와 더불어 우리는 코로나에 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냥 코로나에 걸린다고 해서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지만 두려워서 내 신앙이 멈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야곱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대 나가려 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꺾어내야 됩니다. 물론 여전히 두렵죠.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를 두렵죠.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 시대에 믿는 자가 살아가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단 코로나와만 관련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붙들었던 야곱의 열정으로 우리 역시 꺾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에서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 두려웠던 에서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꺾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야곱이, 아니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그 두려움 에서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떨게 만들고 멈춰서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그 두려운 것들, 이제는 그런 것들을 꺾어내고 이겨낼 때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뛰어넘어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